찬양대 오늘 가운을 보니까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가운을 이렇게 화사하게 바꿔서 그런지 찬양에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부부학교, 가정학교 부부편 오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아직 몇 분은 신청 가능하니까요. 오늘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그 금반지를 드렸는데요. 첫째는 이렇게 격려금으로 20만 원 드리고요. 둘째는 금반지 하나, 셋째는 금반지 둘, 또 넷째가 금반지 셋입니다. 그러면 다섯째는 몇 개일까요? 4명 이상은 무조건 3개입니다. 금값이 이렇게 오를 줄을 몰랐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금 3개 준다고 하니까 다들 너무 이렇게 감탄하시면서 부러워하는데,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러워하지 맙시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2분설인가 3분설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데르센에 쓴 인어 공주에 보면 인어 공주가 할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겐 왜 불멸의 영혼이 없나요? 단 하루만이라도 인간이 되어 별 너머에 있는 찬란한 세계에 가볼 수 있다면 제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인간은 300년을 살지만 죽으면 그냥 물거품이 돼. 그런데 인간의 수명은 짧아도 불멸의 영혼이 있어서 죽은 뒤에도 영원히 살 수 있단다. 인어공주와 이 할머니의 대사는요, 독실한 이 루터교 신자였던 이 안데르센이 얼마나 깊이 성경을 이해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죠. 그 순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 되었다 라는 이 말은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라고 할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걸 이분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삼분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삼분설은 뭐냐면 혼과 영혼을 혼과 영으로 구분을 해서 사람은 몸, 혼, 영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설은 물질적인 부분인 몸과 비물질적인 부분인 영혼으로 사람은 구성되어 있다라는 주장이고, 삼분설은 이 영혼을 영과 혼으로 나누어서 몸, 혼, 영으로 사람은 구성되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삼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를 갖는 건 이건 다 혼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부분은 따로 있는데 그게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혼의 세계에만 머물면 안 되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삼분설 지지자들이 꼭 들고 나오는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삼분설 지지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제시하면서 봐봐라, 몸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다고 하지 않냐, 삼분설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영과 혼을 구별해서 쓰지 않고 영이라는 단어와 혼이라는 단어를 서로 바꿔가면서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7절 보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시케예요. 이 푸시케는 보통 혼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심령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보통 영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구절은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상황이 완전히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같은 감정, 같은 상황을 묘사하는데 한 번은 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한 번은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혼과 영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인 그루듬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성경에서 혼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는 서로 구별되지 않고 교호적으로, 즉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로 사용된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보시죠.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 목숨, 뜻이 나왔다고 해서 사람은 마음, 목숨, 뜻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 목숨, 뜻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 존재 전부를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도 우리 존재 전체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은 너의 존재 전체가, 너 인생 전체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이분설이에요. 사람은 물질적인 부분인 몸과 비물질적인 부분인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혼을 때로는 영이라고 하고, 때로는 혼이라고 하고, 때로는 심령이라고 다양하게 부릅니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전부 다 영혼이 하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물은요, 개도 슬픔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잖아요. 또 어느 정도 지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동물에게도 어떤 의미에서 혼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과 사람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웨인 그루듬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동물이 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은 혼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영원히 사는 우리 본성의 비물질적인 요소를 뜻한다면 동물에게는 혼이 없다고 말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동물도 어느 정도 지능이 있고 감정도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갈망할 수 있는 그 영혼은 사람에게만, 오직 사람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만이 인어공주에서 이야기하는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3분설이 아니라 2분설을 지지해요.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3분설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도 보면 아주 훌륭하고 경건한 신학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 3분설 입장을 취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3분설은요, 이게 단순히 성경적으로 틀린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3분설은 몸을 열등한 것으로 여기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전인격적인 존재다라고 말씀해요. 이 전인격적이다라는 이 말은 인간은 몸과 영혼이 구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시편 44편 25절 보시죠.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자기 영혼이 눌리면 자기 몸도 땅에 붙는데요. 이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 몸을 일으켜야 자기 영혼도 일어난다는 거죠. 몸과 영혼이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도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 육체도 주를 앙모한다. 그렇죠? 앙모한다는 말은 기다린다, 바라본다 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으면 내 육체도, 내 몸도 같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몸과 영혼이 구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전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분설은요, 몸은 혼과 영에 비해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 몸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벗어나야 될 무언가로 여긴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 조선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유교였잖아요. 당시 양반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어요. 고귀한 사람은 책을 읽는다. 몸을 쓰는 건 천한 것들이 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1890년대에 조선에 온 서양 선교사님들이 테니스를 쳤는데 그걸 본 양반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같이 무더운 날에 손수 공을 쳐서 무엇하오 하인이나 시키지 그랬어요. 이 몸을 쓰는 건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계관이 헬라 철학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이 그리스 철학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헬라 철학자인 유명한 플라톤이 뭐라고 했습니까? 몸은 영혼의 감옥이야. 참된 것은 정신이야. 몸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이게 헬라 철학이에요. 그리고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삼분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웨인 그루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삼분설 지지자들은 헬라 철학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몸을 비롯한 물질 세계가 본질적으로 악하며 그로부터 벗어나야 할 무언가라고 보는 관념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영의 영역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그 결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분께 드려야 할 몸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위험이 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 믿어. 내가 예배는 안 드리지만 늘 하나님 사랑해. 진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몸은 어디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몸으로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정신, 혼, 영이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바로 삼분설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거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을 드리는 것, 이게 영적 예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것, 내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처럼 내 몸을 그 제물처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전인격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왜요? 내 몸과 내 영혼이 하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몸으로 기도하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몸으로 구역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그런 범죄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술 취해 가지고 인사불성이 돼 가지고 자고 있었어요. 혹은 수면 내시경을 하고 있는 중이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범죄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은 술에 취해 있고 수면 내시경 중이라 아무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정신은 기억을 못하고 있어도 그 사람을 대상으로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성경은 그건 그 사람한테 저지른 범죄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몸에 행한 일이 곧 그 사람 전체에게 행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몸과 영혼이 하나인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에 어떤 해를 가하면 그 사람 전체에게 행한 죄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결혼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관계는 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성관계에 대해 가르치는 논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 마음은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내 몸이 느끼는 감각적인 욕구는 별개의 문제야. 마음이랑 몸을 분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건 내 인격적인 사랑과 관계없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만 내 몸으로는 이 사람과 성관계 맺어도 괜찮아. 이게 지금 이 시대가 가르치는 논리예요. 이게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온 논리입니까? 몸보다는 혼과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자꾸만 이 몸을 혼과 영으로 분리하려고 하는 삼분설적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몸은 그냥 도구이고 진짜 나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몸보다는 내 생각, 내 의식세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과 18절 보시죠.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몸이 결합되는 게 그냥 몸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말은 두 인격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몸의 결합이 곧 인격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혼의 성관계를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금지 규정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몸의 결합은 반드시 인격 전체의 결합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그 결합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이 목적론적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면 귀는 듣기 위해 있고 날개는 날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게 목적론적 세계관입니다. 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관계라는, 성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관계는 평생 한 사람에게만 전인격적으로 헌신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어긋나게 성관계를 하게 되면 몸은 뭔가를 채우는 것 같은데 영혼은 더 공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몸이랑 영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혼 전에 성관계를 경험한 분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뭐든지 이렇게 청소기 같은 경우도 원래 디자인된 대로 목적대로 사용해야 돼 오래 쓸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이 하나님이 주신 성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결혼 안에서만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관계를 하게 됐을 때에 이 육체적인 즐거움은, 쾌락은 느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영혼은 병들게 되고 몸과 영혼이 그 인격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결혼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배우자를 몸으로만 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헌신이 없는 몸의 결합은 결혼 안에서도 상처를 줍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태, 컨디션, 영적인 상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배우자의 몸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전인격을 대하는 거예요.
배우자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게 그 상대의 전인격을 귀하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3분설은요, 기능이 없으면 인격이 아니라고 여기는 위험이 있습니다. 혹은 기능이 부족하면 불완전한 인격이라고 여기는 위험이 3분설에게는 있어요.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가 낙태죠. 이 낙태 찬성을 주장하는 논리가 뭐냐면, 태아는 아직 사고 능력이 없어, 자율적으로 생존할 수 없어, 인지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야. 그러므로 내 몸 안에 있는 이 존재를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이 논리예요. 사고 능력의 기능이 있어야, 자율성의 기능이 있어야 비로소 인간의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몸은 단지 이 생물학적 덩어리고 진짜 나는 의식과 기능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몸과 인격을 분리하는 3분설의 위험입니다. 몸이 존재해도 이 사고 능력 기능이 없으면 인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인격적 가치가 자동으로 담겨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4장 2절 보시죠.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편 139편 13절과 16절도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내 존재를 부르고 계십니까? 모태에서부터 내 이 사고 기능이 불완전하고 내 몸의 기능들이 불안정한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내 존재가 모태에서부터 완전한 인격으로 보이는 거예요. 몸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 안에 목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기가 있으면 그 기의 목적이 이미 거기 있어요. 마찬가지로 모태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 자체 안에 이미 그 생명의 인격과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태아에게 누군가가 추가적으로 가치를 부여해 줘야 인격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그 존재에게 무한한 가치를 주는 거예요. 낸시 피어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기독교의 사람됨 개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좀 기능이 부족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능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달려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으며 여전히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다. 인간은 큰 가치를 지닌 피조물로 취급받을 권리를 굳이 따낼 필요가 없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는 낙태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중에는 낙태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여러분을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왜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태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 경험으로 인한 그 상처와 그 죄책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으로부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음성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애를 가진 몸도 몸의 기능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덜 완전한 인격이 아닙니다. 약한 몸도 질병을 가지고 있는 몸도 온전한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맹인을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몸을 만드셨어요. 그 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어떤 사고방식이 깔려 있냐면, 전제되어 있냐면, 장애는 뭔가 잘못된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장애를 가진 그 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담겨 있대요. 그 몸의 기능이 불완전해도 그 몸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몸, 약한 몸도 덜 완전한 인격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휠체어가 들어올 수 없다면 그건 단순히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전인격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몸이 배제가 되면 그 사람 전체가, 그 사람의 인격 전체가 배제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은 가족분들 중에 장애를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실수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몸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그 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담겨 있습니다. 몸의 기능이 완벽해야 완전한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이미 여러분은 완전한 인격이에요. 지체장애라서 정말 그 정신적인 기능이 온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고 해서 불완전한 인격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장애를 가진 몸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담겨 있다고 말하면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이게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 육체를 주셨으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는지, 내 자식은 왜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해도 안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그 장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행이 되도록 의도하신 계획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위한, 내 인생 전체를 위한 멋진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내게 접근해 가지고 자기 돈 안 태우는 사람은 그거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살리시려는 그 계획 속에, 내 인생 전체를 살리시려는 그 계획 속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걸 그 계획 가운데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뭘 확신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몸에 장애를 계획하신 이유를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내가 확신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살리기 위한 그 계획 속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걸 계획하실 정도로 날 사랑하시는 선하신 내 아버지시라면, 그 하나님이 내 몸의 장애를 계획하신 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거나 나를 불행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고 이 장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부분인 몸과 비물질적인 부분인 영혼,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이 하나로 결합된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몸과 영혼 모두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큐티와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 매일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처럼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수면을 통해 몸도 힘써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사람들의 영혼의 성장뿐 아니라 육체의 성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먹는 거, 입는 거, 여기에도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앤서니 후쿠마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교회는 전인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 프로그램은 몸을 경시하지 말아야 된다. 스포츠와 야외 활동은 원만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한 측면으로서 격려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된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만 챙기고 영혼은 굶기면 안 됩니다. 예전에 가수 김주환 씨가 부른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거 아시는 분은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세요. 이 노래를 최근에 이제 정승환이라고 하는 젊은 가수가 불러서 다시 유명해졌습니다. 이 노래는요, 몸만 챙기고 영혼을 굶길 때 나타나는 인생의 공허함을 잘 보여줍니다. 가사를 한번 보시죠.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이 설렌다.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이죠? 운동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고 자기 관리를 참 잘하시는 분 같아요. 그렇다고 그냥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또 게임에 빠져가지고 사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또 서점에 들려가지고 지적인 생활도 누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인생 너무 괜찮아 보이죠? 나는 너무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보시죠. 난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내게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또다시 사랑에 아프고 싶다. 제가 좀 연습을 해서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어려워. 직접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영화도 보고 독서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맛집도 가면서 괜찮은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결국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예요? 내게는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헌데 너무 외롭대요.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이걸 위해 태어났나?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하대요. 사랑은 하는데 나는 또 외로워요. 그래서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또다시 사랑에 빠지고 싶다. 내가 진짜로 찾고 싶은 진정한 사랑을 내가 아직 못 만났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랑을 만나고 싶다는 갈구예요. 오늘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신 청년들 사랑을 꿈꾸실 거예요. 이번 봄에는 꼭 사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을 꿈꾸면서 연애를 할 때 무언가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지만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 결혼 참 잘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사랑은 하는데 내가 또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나는 또 외로워요. 내가 꿈꿨던 그 사랑이 이건가 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채울 수 없는 삶의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은 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요,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시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된 전인격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단순한 생물학적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담긴 귀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모태의 생명도, 장애를 가진 몸도, 질병으로 인해 약해진 몸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인격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으로 예배하고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몸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몸을 대할 때에 전인격을 대하는 것처럼 귀하게 대하게 도와주시고, 이웃들의 그 몸의 피로를 알고 그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그 영혼의 갈망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채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